우리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멸망을 떠올립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멸망이 어느 한순간에 몰아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죠. 불안하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엄청난 멸망, 파괴, 재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으로 기다려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그런 비극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기쁨의 소망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소망이 될 수도 있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견디고 그리고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었고 그리고 죄사함의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죠. 죄사함의 제사를 못 드립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셔서 건물로서의 새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를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로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셔서 그들의 눈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완벽한 단 한 번의 죄사함의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체계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언약 시대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전의 무너짐과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때와 시기 징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난리와 난리가 있고 무슨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죠. 4절에서 8절까지의 그 징조는 예수님께서 실제 성전의 무너짐, 역사적으로 성전이 무너짐, 그리고 세상의 종말, 즉 재림의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역사적으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한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시대에는 이단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단이 많았습니다.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전까지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단만 4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굴라도 결국 이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들 역시 많습니다.
이들은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이 가짜들은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가짜는 불안을 먹고 자라지만 진짜이신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일이 잘 안 풀리면, 실패해서 계속되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마음을 격동시킨다라는 거죠.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커지면 가짜들은 실패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외에도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실패했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떤 현상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판단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뒤흔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짜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 불안과 가짜 두려움입니다. 이럴 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일어서서 다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난리는 전쟁에 관한 소문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전쟁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전까지 실제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백 차례 로마의 내전이 있었고요. 여러 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내전도 있었고 정복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황제 암살 사건도 있었죠. 바토의 전쟁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반란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가난 등으로 사회는 종말론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반란, 내전, 황제 암살 사건 등이 있을 때마다 종말론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야, 내일 바로 종말이 찾아오나 보다. 야,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건가 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전쟁 중입니다. 어제 보니까 후티 반군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선포했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적 비극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종말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참혹한 전쟁인데 그런 비극인데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7절, 8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이 7,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개역개정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세 번역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세 번째 징조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어떤 태풍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예수님 시대나 현재나 하나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죠.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8절까지의 징조는요. 이단, 전쟁,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원문의 의미가 진통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과 8절까지의 징조를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통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차고 아기가 살아있다는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태동을 느꼈다고 아기가 바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통으로 변하고 진통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진통이 끝나면 아기가 이제 태어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진통은 극심한 고통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진통이 반복해서 일어나죠. 제 아는 후배는 보통 진통이 오면 무통주사를 맞잖아요. 제 후배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온전히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무통주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온전히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고통을 견디면 끝에는 아기가 이제 출생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이단 이러한 것들은요 모든 시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진통으로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용이라는 성경학자는요. 이는 진통이 처음 시작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으며 또한 처음 진통이 온 후 몇 번의 진통이 있어야 아기가 태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진통이 처음 시작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으며 또한 처음 진통이 온 후 몇 번의 진통이 있어야 아기가 태어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징조로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징조는요, 재난의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탄생의 신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가장 행복한 일 아닌가요? 엄마가 된 성도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정말 이제 기다리던 그런 순간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아기를 만난다는 실제로 내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그런데 긴장되죠. 불안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셨나요? 징조가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진통은 고통이긴 하지만 태어날 아기를 만나는 기쁨이면서 소망입니다. 진통의 결과는 아기의 출생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이라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통이 끝나고 아기가 태어난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2000년 후에 오늘, 그 사이에 이단들이 없었나요? 그 사이에 자연재해가 없었습니까? 그 사이에 전쟁이 없었나요? 이러한 것들은요, 계속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재앙 소식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산모의 신음과도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가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행복한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두려움의 소망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진통의 시작입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힘듦의 원인들, 실패와 좌절, 쓰러짐들, 또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100% 이해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내 삶의 진통이 힘들죠. 괴롭죠. 아프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괴롭죠. 고통스럽고, 그러나 이 진통이 없으면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진통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진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 사랑받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통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작.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한 삶을 함께하는 그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위기를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통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통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가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9절의 그때라는 것은요, 진통의 기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게 될 어려움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미움을 받아야 될까요?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다수는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었나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숱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을 때 숱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도 나와 함께 교회 다닐래? 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것이 그래 나도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다수는 야 너나 다녀. 야 듣기 싫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나 모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말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해도 미움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미움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0절 말씀의 그때는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단의 출현과 전쟁과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절에서 19절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와 미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위기는 전쟁이나 이단이나 자연재해 등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사랑이 식는 것.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합니다. 이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원수 대하듯 대하게 됩니다. 한때는 함께 소망과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징조의 결과로, 미혹의 결과로 서로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다. 서로를 죄악 가운데로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만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떠나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관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내부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교묘하게 서로를 틀어지게 하고 편을 가르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거짓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들은요, 어려운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더 키우고 부추겨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다. 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 사랑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불법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변절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나 스토커나 집착을 사랑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소위 가성비를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정적 만족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손절하고 차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회용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요즘 학생들을 보고 놀란 게요.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조금만 트러블이 생겨나면 바로 손절을 해버립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내가 서운하면 아이들이 손쉽게 친구 관계를 단절하더라고요.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손절하고 차단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회용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사고, 재난 현장에서 내가 먼저 도와주기보다는 뭐부터 먼저 꺼냅니까? 카메라를 먼저 꺼냅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먼저 촬영을 하죠. SNS 속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더 자극적인 소식을 만들고 조회수나 좋아요를 누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댓글을 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공의라는 이름의 칼만 남습니다. 연약함을 긍휼을 받아주지 못하고 비판과 정죄의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성행한 교회, 불법이 성행한 성도 결국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니까 작은 실수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관용이 없습니다. 긍휼함이 없죠. 그래서 불법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강하면 사랑이 약해집니다. 사랑이 강해지면 불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강해질 수 있도록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힘써 서로 용납해야 되고 사랑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로,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관용하기로 그렇게 서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떠나가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재림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가정이 서로가 함께 애써 사랑을 지키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많은 이라는 단어가 붙은 구절을요.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린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는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의 시대는 다수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대는요. 다수가 불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그 소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소수가 되어서 다수로부터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힘써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그 소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조가 아닙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특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시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견뎌라. 그 끝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입니다. 온 세상과 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말을 지리적으로 들으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지리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내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지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재림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 기쁨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재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 기쁨입니다. 재림이 소망인데 재림의 기다림이 재림의 징조가 두려움과 불안이겠습니까? 재림의 징조, 재림의 기다림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죠. 기다림의 좋은 소식입니다.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는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은요, 종말의 징조를 전쟁과 기근에서 찾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이 선택에서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다수를 거스르는 그 선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이 견딘다는 게요, 무슨 고문을 받을 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뱃속의 아기를 만날 소망 때문에 배를 움켜쥐고 진통을 이겨내는 그런 엄마의 인내입니다. 사랑이 식어간 이 불법한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질 일상을 성실히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징조입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아름다운 징조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재림의 가장 기쁜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